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이 거의 없는데 산상수훈에서 이런 삶을 이러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으니까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심령이 좀 가난해집시다, 애통합시다, 온유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또 주변에서 화평하는 자가 됩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복받는 자가 됩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온 이 본문 말씀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이 말씀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도 잘못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팔복은 죄인들 속에는 들어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이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인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습니까? 죄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량과 악독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술수로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안에는 전부 뭐가 있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못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팔복은 전부 무슨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이에요.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전부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읽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팔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쪽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고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주신 이 팔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이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팔복들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삶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뭐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이 일어나고, 온유해지고, 의해지려고 목마름이 나타나고, 또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이 일어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러한 삶이 내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 말씀을 매 구절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복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면, 천국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심각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심각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했다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모두 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이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천국 복음, 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잠깐 동안이겠지만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잘 사는 것이고 영원히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미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생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간중간에도 축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이 종말론적 천국 복음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모두가 다 팔복 안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저급한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 혀 아래에 있는 존재인 인간이 최대 과제가 뭐냐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문제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해 내온 것 중에서 가장 인간의 최대 과제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뭐 인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다고 하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간단하게. 그 진리가 너무나도 쉬운데
여러분은 세상적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자이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부자 청년도 서기관도 니고데모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불안하니 선생이시여,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갈라지고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인생이 선택한 곳, 그것은 한 곳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선택한 곳에서는 우리가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림길, 천국길은 한 번 갈려지면 영원한 갈림길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죄를 짓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올린 반면에 한 사람은 천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헤롯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벌레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영생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갈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정말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하는 어떤 문제를 능히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유효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놈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진짜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이유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위로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원이, 복음이 율법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율법화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뻐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구조만 남고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3절에서 그들은 옷은 찢지만 남들 앞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또 물질도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마음을 찢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옷은 찢었지만 진정 사실 마음속에는 이 완악한
내 마음은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눈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마음을 찢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 영생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바울 사도는 똑똑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심성 깊은 곳에 있는 성품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정결한 마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행동 양식은 또 뭐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이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다. 그리고 실천이 뭡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지금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성도라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라도 내 심령 안에는 완악한 마음과 고집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믿음을 행위로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행위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분들에 보면은, 특히 큰 교회들 가면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믿음을 믿는 척 하려고 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온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성도들로 하여금 물 흐르듯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칭찬 듣고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자리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상고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상한 목사들은 여러분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상복은 이 팔복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팔복의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온몸과 내 마음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진리에 도달하는 삶을 깨달아내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예전에는 착한 사람, 또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목사가 하라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그것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복은 누구냐면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암만 기도하고 아무리 뭔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난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의인이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새삼스럽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 안 된다니까. 이미 복이 내 안에 있잖아요. 복된 삶이 내 모습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양으로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복 하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 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엉뚱한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받았는데 뭘 또 받으려고 또 여기 가서 엉뚱한 짓 해요.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그 시간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하러 가르치는 목사들은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그분들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서정적인 예수 밖에 있는 율법적인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관입니다. 예수 밖에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지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라고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지 마라고 하면 복을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태까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공짜로 주는 복을,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복을 우리는 내 노력으로 좀 따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 심령 안에서 내가 자녀로 불러놨는데 내 자녀가 내가 주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는 복을 받으려고 그냥 기쓰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너는 내가 다 주었느니라. 복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은 이미 받은 자로서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복을 받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더니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더라.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복을 따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율법주의자고 복을 받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수시로 묵시적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요. 복을 받고 나니 그 나라와 그의 의가 구원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런데 복을 안 받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이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노력으로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잖아, 그죠? 어머니들이 90 먹은 할머니들이 그 복 받으려고 얼마나 힘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숨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영생과 구원은 자동적으로 와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겠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입속에서 가볍게나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길거리 다니면서도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죠.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불러주시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찬양의 기도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달아야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모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오냐면 밥맛이 없어요. 뭐 기분 나빠요? 왜 참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병들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밥맛이 없어.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지겨워 듣기 싫어. 저 목사가 지금 언제 끝나나 지금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 영적으로 병이 들으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랄지라도 말씀이라는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말씀이라는 양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양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저는 원수 잘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됐다. 저가 주님을 만났으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또 좋은 삶을 살 것인데 내가 그때 그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 친구가 실족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때 내가 못된 성격으로 그에게 큰 상처를 줘서 그게 처치 또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을 세상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복음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날 것 없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복음과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은혜자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팔복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